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부를 때 조금 특이한 게 있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오 신이시여 이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이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신학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에 정통하셨죠. 유대교에 정통하셨는데 그 구약 신앙은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름도 함부로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학자들이 복원을 해봤는데 야훼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지금도 발음을 몰라요. 그게 자음만 남아가지고 발음을 몰라요. 그냥 추측하건대 야훼일 것이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그 단어가 나오면요, 막 성경을 읽다가 그 이름 앞에서는 잠깐 멈추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 하나님을 말이죠. 그렇게 어려운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라고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건 정말 획기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모습이 너무 미워서 어떻게 하나님을 네가 감히 아버지라고 말해? 너는 신성모독자야, 참남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결국은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율법적인 주종의 관계에서 이제 인격적인 은혜의 관계로 전환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너희는 아버지라고 이해하고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러셨던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낮고 천한 인간 위에 저 멀리 높은 보좌에서 군림하시며 근엄하게 자리만 지키고 계시는 이른바 초월 신이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 아파하며 자식의 불행을 보다 못해 그 아픔에 뛰어들어 그런 함께 고생하는, 함께 우는 그런 자상한 아버지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의 의미예요. 때로는 엄하게 정의의 상징처럼 굉장히 권위가 있으십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위치를 망각하셨나 그럴 정도로 정말 자비하고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런 시각에서 보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성경을 읽고 특별히 구약 성경 같은 거 보면서 비판해요. 기독교를 비판해요. 야, 기독교의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다. 무슨 신이 사랑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게 무슨 신이야.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그래서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거기 주인공이 기독교가 너무 그 하나님이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걸 다 빼버렸어요. 모든 감정적인 부분을 다 빼버렸어요. 자기만의 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종교의 교주가 돼서 제자를 키웁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자기 종교를 버리니까 제자가 쫓아와서 스승님을 칼로 찔러요. 스승님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 종교를 배반하십니까? 이렇게. 그때 이 사람이 죽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감정을 초월해 있는 신을 찾았다. 하지만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무감동하고 무관심한 신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의 죽은 개념일 뿐이라는 걸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 뜨끈뜨끈하고 끈적끈적한 그런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너무 괴로울 때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렇게 기도해요. 십자가의 아픔을 겪으시며 그 고통의 시면 가운데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시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는요 아주 깊은 신비가 있습니다. 그 현대를 가리켜서 소위 아버지의 위기시대라 그래요. 성경에서 아버지는요 보면은 아주 정의롭고 권위 있고 그러나 동시에 아주 희생하는 사랑, 자비 이런 거의 상징이에요. 이게 진정한 성서적인 의미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아버지 개념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오늘날. 그래서 정말 그 아버지의 이런 개념을 잃어버리면 전제군주적인, 아주 가부장적인, 권위는 없고 아주 그런 폭력적인 그런 아버지 개념만 남아요. 그래서 현대신학에 많은 분야가 있는데 제일 많이 비판받는 게 뭐냐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왜 아버지라고 부르냐, 이 남성성, 가부장 중심적인 이런 거, 이게 기독교에 제일 많이 비판받는 부분. 그러나 본래 성서적인 아버지의 의미는 그게 아니었죠. 본래적이고 성경적인 아버지 개념을 회복해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글을 읽다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아버지라는 글이 있어요. 4살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는 뭐든지 다 아셔. 7살 때 우리 아버지는 꽤 많이 알고 계셔. 그 다음에 9살 되면 우리 아버지는 아는 게 그렇게 별로 많지 않으신 것 같아. 이놈 초등학교 들어갔거든요. 이것저것 물어봐도 아버지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시니까. 그 다음에 12살이 되면 우리 아버지는 아는 게 별로 없어. 17살이 되면 우리 아버지요, 그분은 지나칠 정도로 구식이에요. 21살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 양반 말씀이군요. 우리 꼰대 말씀이시죠. 한 1세기쯤 뒤떨어진 분이시랄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30살이 되면 우리 아버지는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 것 같아요. 40살이 되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50살이 되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아버님과 의논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만일 내 입장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60세가 되면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셨구나. 70세가 되면 우리 아버지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들을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런데요, 아주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최고라고 생각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아버지보다 선생님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이 되면 부모 안중에도 없어요. 친구가 최고예요. 대학생쯤 되면 아버지는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항상 시대에 뒤떨어진 분처럼 생각이 돼요. 그야말로 아버지는 한없이 작게 보이고 나는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환상과 착각이 나이가 들면서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우면서 이게 달라져요. 생각이 흔들리고 바뀌어요. 아버지가 점점 더 크게 생각이 돼요. 아버지가 위대하게 생각이 돼요. 부끄러웠던 그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고, 멀리 했던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분으로 느껴지고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어져요. 그동안 그 아버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아버지를 보는 나의 눈이 달라진 거죠. 젊어서의 교만이 깨지고 보니까, 겸손해지고 보니까 아버지가 다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이 크게 보일 때 우리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인다고 해도 아주 작게 보여요. 그러나 나 자신의 한계와 무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한없이 위대해 보이고 더욱더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여기 신앙의 역설적인 진리가 있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건강할 때 우리는 은혜를 깨닫기가 참 어려워요. 왜? 필요를 못 느끼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당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질병의 문제가 생기고 마음의 상처가 오고, 여러분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인간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았고 내 지식과 경험으로 성공한 줄 알았는데 이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겸손히 고백하는 거죠. 내가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고 행복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친다. 죄의 결과로 세상에 들어온 인생의 한계와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아버지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도 보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멀리 떠나면 자유로울 줄,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주실 유산 미리 주시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자기 목 챙겨서 먼 곳으로 갔어요. 아버지 영향이 미치지 않는 먼 곳으로 갔어요. 돈을 마음껏 썼어요. 이건 뭐예요?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했다는 거죠. 또 허랑방탕했대요. 자기 멋대로 했대요. 이거는 쾌락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자유를 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곤궁, 육체적인 고통, 돼지하고 먹을 걸 다퉈야 되는 돼지 것 뺏어 먹으려고 했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돼지가 막 쳐내는 거야. 왜 우리 먹을 거 네가 건드려? 이러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너무나 비참해졌어요. 근데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래요. He came to himself.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즉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잃어버렸을 때 아무것도 아닌 정말 자기 지금 모습을 보니까 nothing, nobody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아버지께 돌아갈 결심을 해요. 그러니까 그에게 실패와 그 아픔, 그 경험이 오히려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겪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 이 존재의 끝이 아니에요. 거기 끝이 아니에요. 그건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이런 철저한 절망이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날 도와주세요.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가 엄마 아빠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그때 체험하게 돼요. 내 것이 너무 많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이 내 속에 가득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실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free will,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 미리 프로그램을 해서 로봇처럼 행동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정의를 갖춘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선한 것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시는 그런 아버지 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 문 안 열어? 때려 부시고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놓고 하세요. 기다리며 사랑하시며 문 두드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인 거예요. 난 이 하나님 아버지가 참 매력적인 분인 것 같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뭐였습니까? 두려워서 숨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감히 어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불꽃같이 감찰하시는 눈을 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 숨은 곳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당연히 아셨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셔요? 나 같으면 참 괘씸해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목덜미 딱 잡고 나와 이 자식아, 네가 인마 숨으면 내가 못 찾을 거,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모르는 척 찾으세요. 부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건 뭐예요? 스스로 마음 문을 열고 나오기를 기다리신 거지요. 얼마나 멋진 아버지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똑똑한 사람들의 책이 아니에요. 머리만 좋은 사람은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야, 여기 무슨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데 하나님이 왜 아담의 숨은 데를 못 찾아? 이거 논리적인 모순이지. 그러면서 성경을 내던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 때문에 바보가 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읽는 책이에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사랑의 이야기를 볼 때 항상 사랑하면 이렇게 유치하지. 사랑은 유치한 거야. 자기 나 잡아봐라 이러면서 좋아한다니까요. 난 몰라, 나 자기 어디 있는지 몰라 이러면서. 여러분, 사랑은 유치한 거예요. 사랑의 목소리가 아담의 마음을 울려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러죠. 여러분,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숨겨요. 그리고 자기에게 나타난 현상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만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 열매 따먹으니 이상해졌어요 제가.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앞에서.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은 자꾸 피하고 자꾸 숨으려고 해요. 고집을 부리는 아담 앞에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직도 화를 안 내시면 뭐라 그러시냐 아세요? 누가 너에게 벗었다고 가르쳐 주더냐. 변명을 들어주신다는 건 뭐예요? 기회를 자꾸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하고 너무 흡사해요. 죄를 지은 자녀, 아버지 앞에 서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시는 거 깨뜨려서 막, 그러면 아버지 들어오시면 나 근데 죽었다. 얼마나 무서워요. 두렵고 떨리고. 이것이 죄의 권세예요. 어린 자녀가 가끔 아빠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요. 그리고 잘못을 저지르고 아빠를 슬슬 피해요. 아빠를 눈으로 안 쳐다보고 피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아빠가 이리 와 와가지고 그냥 안겨. 이놈이 자기가 뭐 한 거 아빠한테 맞을 줄 알면서도 와가지고 아빠를 이렇게 또 그러면 그거 때립니까? 그거 때리는 아빠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죄의 권세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자녀의 특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주인한테 잘못한 거는 반드시 벌을 받죠. 그러나 아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그죠? 여러분 어떤 죄를 지어도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은 꼼짝 못 하신다는 거예요. 죄인 된 인간이 사탄의 권세에 눌려서 하나님 피하고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태초부터 어린 양이 되셨던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어요. 우리를 위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한 마리의 어린 양, 두 마리의 어린 양을 잡았어요. 아마 여러 마리 잡았을 거예요. 옷을 만들어서, 가죽 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세요.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속, 고초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분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인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래서 굿뉴스고 복음이지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저희 개인적인 간증을 나누는데 용서해 주세요. 저는 자랄 때 저희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셨어요. 평생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하셔서 우리 어머니가 일을 하고 저희를 키우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무절제하니까 당뇨를 앓게 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40대 후반에 완전히 실명을 했어요. 당뇨 합병증이 눈과 신장으로 왔어요. 그 1급 시각장애인으로 10년 이상이나 거동이 불편하셨고요. 96년에 신장암으로 콩팥을 떼어내는 그런 수술을 하고 99년 59세의 나이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인공신장 투석할 때도 일주일에 3번씩 모셔다 드리고, 그러니까 참 아버지는 저에게 짐이었던 거예요. 평생 세상만을 위해 사시다가 다행히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예수 영접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셨어요. 저는 늘 학생 때 초라한 육신의 아버지, 또 가난한 우리 집안 환경 이런 거 생각하면 늘 의기소침하고 열등의식이 많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상처가 치유받았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한 때 시골로 목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95년도에 이제 군목으로 입대를 하려고 입대 전 교육을 오라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이 군목들이 와서 브리핑을 합니다. 막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운전면허를 먼저 따고 운전면허 있는 분들은 차량을 준비해야 됩니다. 전방에 가면 군목한테까지 지급되는 차가 없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활동을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민이 돼요.
제가 그 교회에서 6년 가까이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교회는 많이 부흥이 됐어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월세 단칸방에서 저희 아버지 모시고 저희 또 할머니까지 96세 된 할머니까지 모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동생 돈 없이 유학을 갔는데 매월 또 얼마씩 붙여줘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뭐 항상 쪼들리지요. 여유가 없어요. 도저히 차를 구입할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한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놈이 하필 자기 아버지가 차 사줬다고 자랑하러 온 거야. 그 딱 차 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너 운전 잘하니까 너 시운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 핸들을 붙잡고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저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기 시작했어요. 억지로 이제 마음을 다잡고 싼 중고차라도 하나 사가지고 이제 군대 가야 되는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회 임원회에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임원회장이 목사님, 이 교회 위에 목사님이 애를 많이 쓰고 떠나시는데 저희들이 뭐 해드릴 게 없네요. 목사님께 뭔가 좀 도움이 되고 싶은데 목사님 혹시 차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 차가 제가 지금 필요하죠. 어떻게 그거 아셨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구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꾹 참고 필요합니다. 하나님 준비해 주시겠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몇 주 후에 고별 예배를 드립니다. 임원 대표가 나와서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최유기 목사님 전도사로 이곳에 오셔서 젊음을 다 바치고 목회 열심히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분들이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목사님 목회하다가 제가 원래 머리가 많았어요. 20대 후반에 이게 다 빠진 거예요. 우리 목사님 머리 다 빠질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신 그거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지방에서 정말 두 교회 제일 어려운 게 5만 원씩 지원금 받던 그런 교회가 이제는 여러 교회를 돕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어떻게 좋은 후임자 모셔놓고 사임하는데 아무런 대가도 안 받고 물러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우들이 감동했다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목사님을 군대 선교사로 우리 교회가 파송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우들의 정성을 담아서 차를 한 대 사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 증서를 새 담임 목사님 저한테 주시는데 그 차가 뭔지 아세요? 갤로퍼라는 차래요. 그 당시에 한국에서 제일 좋은 4륜구동 집차예요. 제가 이 주제에 갤로퍼를 타고 전방에 갔어요. 저에게 너무 가불한 차지요. 그런데 그걸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사줬다면 그거 어떻게 타겠어요? 창피해서. 그런데 나는 그걸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믿고 자랑스럽게 타고 다녔어요. 그 차는 못 올라가는 데가 없어요. 전방에 GP라 그래요. 아주 그냥 이렇게 경사가 진 곳도 다 군용차도 못 올라가는 데도 올라가요. 그래서 그곳 산꼭대기에 가서 훈련 중에 지휘소를 찾아가서 지휘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대대장님 제가 오늘 우리 병사들 혹한기 훈련하는데 위문품으로 초코파이와 이런 걸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지휘관들이 좋아하는지. 그리고 차에다 스피커를 달았어요. 그리고 행군하는 병사들이 있으면 뒤를 따라갑니다. 뿡짝뿡짝 노래를 틀어줘요. 군가를 틀어줘요. 근데 우리 병사들이 군가를 싫어해요. 목사님 군가를 틀지 마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뭘 좋아하냐? 가요 틀어줘. 가요 막 틀어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복음성가도 넣어주고.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걸 계속 틀어주니까 애들이 그게 찬송한지도 모르고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러면서 걸어. 병사들은 제 차만 나타나면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야, 갤로퍼다 목사님 나타났다. 왜 저를 좋아할까요? 목사님 빈손으로 안 오거든. 대대장님 우리 병사들 위해서 제가 기도 한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문품 가져왔는데 목사님 다 모아드릴게요. 500명 딱 앉은 데서. 그러면서 그냥 군장에다 그 초코파이 부르륵 쏟아놓으면서 그냥 막 박수를 쳐요. 좋다고. 근데 군인들 중에 피의식을 가진 군인들이 많거든요.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군인들. 이런 친구들은요, 그래 오죽하면 전방에서 신병교육 때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군대를 면제받으면 신의 아들이라 그래. 또 뭐 좋은 백이 있으면 장군의 아들이라 그래. 그리고 자기들처럼 이렇게 전방 신병교육 때에 끌려오면 어둠의 자식이라 그래. 그러면서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다 이런 애들이 그냥 쭈그러져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병사들을 만날 때마다 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저만큼 어려운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장군의 아들이 아니라 장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제게 대단한 아버지가 한 분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는 저의 아버지로 모시고 당당하게 삽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는 경제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힘이 되어주시지 못했지만, 그래서 저는 더욱더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가 바로 신의 아들 아닙니까? 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니까 병사들이 은혜를 받고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의 간증을 통해 병사들이 위로받고 구원받는 그런 일로 써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간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래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당신의 아들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교제할 수 있는 것,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특권이에요.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삶의 승리하는 인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한 번 더 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아빠가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도록 복음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서의 말씀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그리고 섬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